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사랑 그 본질 자체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친히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아주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의 이 사랑의 변증서와 같은 이 귀한 내용은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난 시간 살펴봤죠.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최고한 법이다. 그 사랑 한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이루어졌다. 사랑 계명 순종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뭔가 조금 더 중요한 계명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분명하게 지난 시간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6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계명 한 말씀에 다 들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최고한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최고, 으뜸으로 삼으시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으로 특별히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 계속해서 사랑,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내 심령 속에 새롭게 하고 감격해서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자주 말씀드렸죠. 원사미선 저축목이 실제로 그거 이루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들인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바로 그 많은 무리들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면서 진짜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정도가 돼야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진짜로 용서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진짜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알지 못해서 저렇게 돌 던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진짜 귀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마지막을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넉넉하게 그럴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제대로 이거 신약 성경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결단하며 사랑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사랑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이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나타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3장 할 때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가장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꼭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3장 16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함에 있어 뭐 단순한 희생이나 용서나 뭐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11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4장 11절은 아주 많이 완화된 거예요. 지금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은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 버릴 정도는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거 진짜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그들을 사랑하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이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 돌아서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굳은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 길가 가시밭과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말씀들로 우리의 심령이 계속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에 가죽을 베어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데 에스겔이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법을 누가 주신다고요? 한 성령, 새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성령 충만의 7가지 비결들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베고 기경하고, 그래서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그 할례 받은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그 복된 축복의 이 사랑의 말씀이 마구마구 심겨져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마구마구 맺어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 옆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가면 왠지 좋고 그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교회, 제가 전에 있었던 영화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우리 산정교회에도 대부분 다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막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제일 힘든 건 이게 조금 원수들 막 진짜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 말씀대로 원수 사랑하는 계명으로 좀 용서하려고 힘도 써보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앞에 강단에 선 이 교육자가요,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가 말씀을 증거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이 성도가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책망 받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뭘 바라나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힘쓰는 거, 온유 겸손하게 성도를 위하여 진짜로 희생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계명 순종하려고 실제로 막 몸부림치는 거, 사실은 성도들이 그런 거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교육자뿐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신앙의 호주고 가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또 내가 나름 어느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이들의 참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도 그렇고 왕노릇 할 건데요. 왕노릇 한다고 다른 사람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10골, 5골, 20골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는 왕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골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10골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을 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노릇 하셔야 돼요. 종노릇.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다.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던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진짜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을 받는 자들이나 섬기는 자들이나 하나같이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주시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만이 인용했던 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는 자들에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돌려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주는 삶, 자신의 생명을 주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종으로서 왕에게,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고, 그런 삶이 가능케 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말씀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했다고 진짜 깊이 사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못 용서해 주겠어요. 정말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렇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낮은 자세로 나오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 그렇지 못할 때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 사실은 강력하게 너희들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가서 막 붙들고 주님께 막 애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기뻐하셨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 대접을 받은 것대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해요. 먼저 사랑을 주셨던 그분께는 이제 우리가 먼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께 충성되이 사랑을 드리면 되고요. 이제 그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누군가에게 그 먼저 사랑의 빚을 지워줘야 돼.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거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받는 시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시험, 아마 그것은 먼저 사랑의 시험일 것입니다.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향하여 함부로 대할 바로 그때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9절 이런 말씀들로도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좀 녹아지지 않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시면서라도 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마음의 귀에 입에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짜 심령천국. 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일평생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요? 임종 전에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그냥 안 될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조차 난 죽어도 난 용서 못하고 난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진짜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유익하도록 죽음에도 소망이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대목장,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복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진짜 나의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되고, 내가 그때 진짜 그렇게 안 했어야 할 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날마다 맞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그런 되돌아봄, 그런 것이 바로 자기 반성이고, 우리는 자기 반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매일매일 자기 전에 맺히셔야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9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여기시고요. 이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두 개 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3장 16절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이 그 예를 기억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어요. 마태복음 18장이 뭐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도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온 장면이에요. 그게 원래 유대 이스라엘의 그 사회 통념상 3번 정도만 봐줘도 정말 잘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3번도 못 봐주거든요. 자기에게 잘못을 3번 이상 하는 사람을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3번이 아니었어요. 아주 막 인심을 막 써가지고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주고 또 사랑으로 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무작정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 7번 정도만 참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 주셨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의하면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울면서 막 전심으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7번이 아니라 뭐 진짜 그냥 보통 심정을 가져도 10번은 용서해 주죠.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70번씩 7번 사실은 용서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내 심령이 살고 내 심령 천국이 평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예화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얘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8장의 그 예를,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차는 60억 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만 원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그러니까 1만 원 빚진 자, 60억 원 빚진 자가 있었는데 60억 원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요? 10,000원 빚진 자. 자기에게 10,000원 빌린 자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10,000원 탕감해주고 자기 수중에 돈 갚으려고 가져왔던 한 1,000,000원 정도, 그 1,000,000원 중에 한 500만 원 띄어서 그에게 줘야죠. 자기는 지금 60억 원 탕감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00원 빚진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10,000원 갚으라고. 같은 관원들인데 같은 그를 돈 10,000원 안 갚는다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그 60억 원을 탕감해줬던 그 왕은 그 관원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탕감했던 거 취소. 너 당연히 나에게 60억 원 빚졌으면 10,000원 당연히 탕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왕의 준엄한 책망을 받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것을 갚을 때까지 형벌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60억 원 못 갚으면 자기 아내, 아들, 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심지어 옷까지 다 팔아서 갚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옥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나 또 생각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0,000원이 아니라 실제로 100만 원, 1억, 10억 이상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난 타격이 컸어, 이거 되게 나한테 심하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했던 그 어떠한 태도는요, 하여간 60억 배 이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러니까 실제로 10,000원이 아니라 데미지 있게 우리에게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탕감받은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렸던 게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실 때 사랑의 역사가 가능해진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말씀드릴 사랑의 법,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와 그 힘을 살펴보면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 분명한 우리의 진리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적어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했죠?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에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다. 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의 열매를 맺거든요. 빛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빛이 아닌 어두움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어두움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내팽겨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캄캄함에 더듬어서 다닐 수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건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어그러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그 영광의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케 하는 그 역사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의 현상들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어떤 세력과 특별히 정부의 입맛대로 보도를 하는 통계까지도 나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통계조차도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된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일반 관영 매체가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 있기 때문에요. 관영 매체에서 말하는 어떤 통계들의 아주 원통계, 가장 최초의 근본적인 이 가감되지 않은, 입맛대로 편집되지 않은 그런 통계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흔히 SBS, MBC, 그리고 KBS, 여러분, 이 방송사가 지금 진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 이외에 너무나 어용 미디어들이 많죠. JTBC, MBN, YTN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성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네들을 견제하는 공영 매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데가 더 가짜뉴스라고 말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실제로 양심을 써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미디어의 발표들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분하셔야 돼요. 당연히 맞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실이 다른데 그 사실이 뭐가 맞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요. 그냥 다 믿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야 진짜 어두움 가운데 미련하게 놀아나는 일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실제로 이 빛 가운데 거하면요. 어두움의 일이 이게 짐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밝음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온 땅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을 사람들을 다 덮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의 9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태. 첫 번째가 어두움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예. 살인하는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 영생의 본질이 중생한 영,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영인데 성령님과 하나 된 영이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이시기에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미움 가운데 있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없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에서는 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 아까 우리 19절 읽었는데요. 20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 3장에서 배웠죠.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너무나 현저하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살인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가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처음부터 살인하였고 당연히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과 욕심 그리고 살인 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두렵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분,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이들은 여러분 결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8절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말씀, 그 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살인한 자, 영생이 없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짜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말씀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로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로부터 난 자로서 말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마귀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인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자로 있으면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행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4장 전까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4가지 총 7가지인데 그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게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접목시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오늘 특별히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원리들도 함께 하시면서 꼭 그걸 기억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살인한 자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국 사탄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때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반증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저것을 보니 진짜 자녀가 맞네. 그런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님 사랑이심을 심령 속에 분명히 믿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실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며 살인하여 영생이 없는 자들이며 또 욕심 속에서 그렇게 결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심령 속에 젖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사랑의 온전한 계명과 열매를 잘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져야만 되겠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정적인 면도 해결해 주시고 감정적인 면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넉넉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최고의 법, 온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